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기계적인 강의는 아닙니다만 금요일 날 이렇게 좀 마태복음 중요한 주제들을 좀 골라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자주 좀 제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좀 보고 기도할게요. 우리 마태복음 3장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같이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많았습니다. 빵 가게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미국은 빵이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빵을 엄청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신선한 빵을 얻으려고 이렇게 며칠씩 이렇게 쌓는 게 아니라 새벽마다 와서 이렇게 빵을 이렇게 사가기도 하고, 또 직장 나갈 때 그냥 빵을 이렇게 사서 차 안에 넣고 이렇게 직장 가서 먹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빵을 이렇게 만들려면 제가 그 신방을 가보면 한 새벽 2시쯤에 이렇게 남들 다 자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집사님들이 한 2시면 이게 굉장히 한데 나와가지고 빵을 이렇게 다 반죽을 하고 해가지고 한 8시나 한 10시쯤 되면 다 이렇게 문을 닫는, 완전히 낮과 밤이 이렇게 바뀐 그런 어떤 생활들을 합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굉장히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 큐티 일기 모임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큐티 모임은 아닌데 뭐 이렇게 우리 가정교회 그 나눔의 시간 중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빵을 만들려고 하면 빵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빵을 만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빵을 못 만들고 이렇게 좀 그렇게 만들기를 원치 않았지만, 그게 이제 만들면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딱 진열해 놓으면 그날따라 이게 와가지고는 그 빵을 그렇게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이렇게 빵 만들어 나가겠나 싶은데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탁 나가서 그 빵이 다 팔리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것을 느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 좀 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저런 게 있어? 좀 너무 아전인수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빵을 우리가 안 만들고 빵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2시에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빵을 만들었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방식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어떤 종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가도록 하시는 분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 여러분, 그게 아전인수격인 신앙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곳곳에서 이런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 잘 아시죠? 이게 이레라는 말이 보다 이런 뜻도 있고 준비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준비한다라는 단어가 훨씬 더 잘 이렇게 다가오지요. 그런데 이 이레라는 말에는 단순히 준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전체적인 구속 역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단시키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숫양을 이렇게 대신 제사로 번제로 드리는 그런 내용 가운데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준비는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계속해서 더 큰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 숫양이 누구냐? 나중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위대하신 우리의 구원자,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준비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라고 또 준비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구속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 준비는 또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설교를 가장 듣고자 하는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지금 오늘 안 왔네요, 보니까. 그래서 한 번씩 하늘이가 그래요. 목사님 설교 안 하세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하늘아, 목사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목사님 설교 안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야기는 안 했는데 오늘 하늘이가 안 나와가지고 아마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고 있을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먼저 처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3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신약과 구약, 여러분 이게 구약 마지막 말라기사하고 신약이 이렇게 딱 붙어 있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한 400년의 긴 시간을 여러분 뛰어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40년도 아니고 400년의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구약이 마칠 쯤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우리 하나님의 준비는 이제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오신다라는 것을 이제 외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이 예언의 성취, 그래서 이 이사야가 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예언을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왕의 행차를 앞두고 미리 신하들이 그 왕의 길을 딱 준비하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굉장히 치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사건은 그냥 우연찮게 그냥 우리로 소위 말하는 뜬금없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냥 내버리지 않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다면 오늘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속 역사와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또한 귀한 자녀로 삼으셨다면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가정이든 그게 나라든 그게 직장이든 그게 교회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명감 이런 걸 떠나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위해서 참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은
이 제국의 왕이었죠. 완전히 그냥 위대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 근데 이 팍스 로마나는 뭐로 이루어지는 평화였습니까? 무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무력과 힘으로 이루어졌지만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평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체 강력했기 때문에 평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과 그러한 여러 가지 싸움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로마가 뭘 닦았죠? 길을 다 닦아놓은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딱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복음이 이제 그 길을 통하여 전파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적 예비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놀라운 역사가 사실은 아주 갈보리라는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그 역사지만 퍼져나갈 때는 급격히 퍼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을 역사 가운데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 샬롬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게 바로 역사의 준비하심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세례 요한의 사역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연동되어 있다는 게 세례 요한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T성경부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탁 알 수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죄 없으신 분이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으시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은 뭘 시작하십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 예수님은 뭘 하시기 시작하십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라고 그의 공생의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나가는 것. 여기 다 세례 요한의 앞에서 주시는 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바뀌기 시작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인데 그 일하심이 지금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뭐 내 같은 걸 통해서 뭘 하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준비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를 통해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 나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많이 놓치는데 나를 위해 이웃을 준비케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준비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준비하실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맞습니다만 나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도록,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 나를 준비케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네, 나를 위해 이웃을 준비하는 역사. 이 역사가 성령의 도심과 인도하심의 역사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웃이 나를 이렇게 돕는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많이 경험하려면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이웃을 얼마나 도울 수 있을까를 준비하실 때 이게 훨씬 더 많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네가 복을 많이 받으려면 이웃을 통해서 너를 섬기는 그 복을 받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이웃을 먼저 섬길 때 더 복을 받는다라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을까? 그걸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있는 것으로 섬겨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하라 이러면 난 준비가 덜 됐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놓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내가 어떻게 경험할까 하시는 분들은 먼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섬겨보셔야 됩니다. 아, 나는 부족해요. 나는 좀 아직까지 시간이 없어요. 아직 좀 더 할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을 조금이라도 좋아하고 한다면 찬양으로 섬겨보는 겁니다. 금요 성령 때 이건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섬기면 됩니까? 주일학교 가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찬양을 섬겨봅니다. 그런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난 물질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많이 모아가지고 준비해서 내가 나중에 섬기겠어요.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를 알려면 먼저 섬겨보셔야 합니다. 있는 것 가지고 과감하게 한번 물질을 들여보는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 나에게는 큰 것이지요. 그런데 이웃이 공동체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고 느낄 때 한번 들여보세요. 그러면 얼마만큼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를 하나님 꼭 가르쳐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준비를 하는 것은 흔히들 나는 지금 아직 덜 찼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만 채워가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섬기고 베풀 때 더 준비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준비의 관점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보고 싶다 할 때 요셉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여러 가지 어떤 관점이 있습니다만 요셉의 이야기를 준비의 관점에서 한번 쫙 읽어보시면 그 꼬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꼬였던 인생이 풀어지는 중요한 역사 가운데 항상 요셉은 뭘 얻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베풀고 설명해주고 나누고 또한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뭘 더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에는 우리를 통해 회개의 열매를 준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 읽었지만 우리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런데 뭐부터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주제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자격이 뭐죠? 돈이 많아야 됩니까? 똑똑해야 됩니까? 잘생겨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이러면 장소적 개념만 먼저 생각하거든요. 어디에 쓸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먼저 딱 떠올려야 되는 게 관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과 그 백성의 통치, 오늘 다스리심.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이 찬양에 계속해서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리심을 자꾸만 반복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세상 대통령, 이 세상 야당 대표 저런 사람들을 믿고 우리 나라를 다 맡길 수 있겠나?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면 이 혼돈 가운데, 이 불안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든든한 힘과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통치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방식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를 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후회하고는 다릅니다. 난 나쁜 감정,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왜 이렇게 하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습관 버려야지.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자책도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본성, 나의 태도, 나의 행동,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도달할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좀 슬퍼하고 내가 죄를 짓지만 너무너무 아파하고 나는 나의 모습 가운데서 진정 어떤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절망을 한번 느껴보는 그 상태,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나 여전히 좀 괜찮잖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는 진정한 회개에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 기도하면 뭐가 잘 된다 이런 생각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그런 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면 만사형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복음 전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잘못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만사형통으로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만사형통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없을 때 우리는 열매가 나타날 수 없고, 회개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거나 회개한 것처럼 생각하는 종교 생활을 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죄사함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죄사함의 그 열매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그런 영혼의 채찍을 맞으면서 되돌리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회개의 열매들을 좀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회개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보시고 그 성품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새로운 방식을 취해보는 거예요. 어떤 성품, 저 사람 성품은 타고났어, 저 사람 성향은 안 바뀌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온유라고 할 때 나는 온유하지 못하고 너무 막 이렇게 화도 잘 내고 막 거칠고 막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회개의 열매를 좀 맺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내 성품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품 자체에 대한 기도도 있을 수 있지만 내 태도를 바꿔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품은 거칠지만 내 태도를 바꿔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시적으로 야 이거 해 이렇게 하던 사람이 성품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거 해볼래? 라고 문장 하나만 바뀌어도 상대방은 뭘 느낄까요?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 문장 바꾸는 건 어렵습니까? 이거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해볼래? 이게 어렵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볼래? 뭘 주는 겁니까?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성품은 바뀌지 않지만 내 태도와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상대방은 그 사람이 변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됐는데도 여전히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아이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중고등학생들 제가 만나보면요 진짜 놀라워요. 비록 아직까지 정신은 조금 이렇게 미성숙해도 몸이나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은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한테 여전히 지시적이고 여전히 폭력적이고 여전히 우리들이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한다면 겉으로는 두려워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은 돌아서서 어른들을 비난하고 더 이상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조금 성인으로 대한다 할 때는 부모님들이 이런 방식을 택해야 돼요. 9시까지 들어와.
너 가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야, 아빠는 9시쯤 들어왔으면 좋겠어. 너무 오래 이렇게 다니는 거 난 원치 않아. 근데 너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친구들 만나서 언제 들어오고 싶어? 하면은 그 9시하고 10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컨 초이스를 할 수 있도록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또 느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조금이라도 배려하고 생각하는구나 하는 메시지가 담깁니다. 이건 성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빠, 나 10시에 들어오고 싶어요. 그럼 10시로 그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너 10시에 들어와 하는 거하고 그렇게 두 가지를 해서 결국 10시에 들어오면 훨씬 더 결과는 그 아이한테 좋습니다. 어려우세요? 이런 교육이? 조금만 하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성품이 안 돼. 나는 제 아만 보면 그냥 열받아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식의 모습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긍휼의 방식을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 내가 권위적이다, 애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 하는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또 우리 뭐 인간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이렇게 할 때 자꾸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좀 줘보세요. 네, 이거 하실래요? 이렇게 하실래요? 뭐 여행 갈 때도 뭐 대구로 가실래요? 아니면 광주로 가실래요? 선택권을 주는 거하고, 야, 광주로 가. 광주가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어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건 우리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다양한 하나님의 회개 열매를 맺어가시는 복된 성품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워딩, 말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 예수를 높이는 겁니다. 내가 겸손해져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 교만해지지 말아야지. 교만하는 게 제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했어. 그러면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만이 없어지죠? 교만하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교만이 없어집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높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한다면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높이면 됩니다. 나를 자꾸 낮추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더 어려워져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위대하다는 것은 그가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더 크신 주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높이는 워딩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고,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똑같은 세례지만 누구의 세례가 더 위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의 세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느 생활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높이는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왜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평가를 받느냐 하면, 이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혈통, 그러니까 육신적 혈통이면 당연히 자기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어떤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조건으로 가졌던 종교적인 의로움, 그리고 기도, 금식, 말씀 연구,
근데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가 없었고 그 회개 없음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위하여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준비를 좀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의 길을 예비하시고자 하심이구나 하는 믿음으로 여기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자리가 의미가 있고 성령의 역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뜨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섭리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 그 섭리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자꾸만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할 때 시야가 훨씬 더 좁아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섭리의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믿고 받아들이면 시야가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에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우리 새벽기도 때도 8장, 9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내 믿은 대로 혹은 내 믿음대로 이 두 가지 종류인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추론하지 말고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이 좌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안 보는 게 아닌데 말씀을 자꾸 보면서도 자꾸 레프트,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께로 더 멀어지는 그런 신앙과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데 교회를 더 열심히 안 나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걸 바로 우리 신신학 혹은 자유주의 신학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개념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립시다. 이러면 우리는 온천교회 나와가지고 주일날 하나님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제국주의 이 포갑 아래 있는데 아니 이 미제국주의자들이 전 세계를 패권화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용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은 평화의 나라인데 미제가 우리나라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런데 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저 평화의 땅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설치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쟁의 나라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막아야 한다. 이게 목사님 설교고 또한 이게 청년들의 메시지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들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온천교로 오고 거제교로 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들이 전쟁터로 만들고자 하는 미 해군 기지를 반대하고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런데 크게 아멘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 교회 나오다가 오늘 안 나왔는데 제주도에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아이들 보고 장로님 아들들, 목사님 아들들, 권사님 아들들이 있거든요. 딸들이. 너 왜 예배를 안 나왔니? 야단치면 큰일 납니다. 얘들은 예배를 안 나온 게 아니라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렸습니다. 당신네들은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서 찬양도 안 하고 그냥 언제 예배를 마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냥 경찰들이 우리를 또 패고 하는데도 끝까지 그걸 막아내면서 이 땅에 미군 기지가 건설되지 않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복음에 대한 이해요 실정입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키는 목사와 또한 장로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넘기실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을 자꾸 자기의 지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추론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큐티 모임도 시작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그만 가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뭐 한다고요? 추론하는 능력을 키워가지고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 개념들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누를 지금 범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금년 우리 사역 계획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트럼프 그렇게 막 욕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렇게 뭐 저 사람 크리스찬 맞나 막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더 착하게 살고 더 이렇게 좋게 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게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 안에 트랜스젠더도 있고 동성연애자도 있고 여러 가지 성들이 많은데 이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부터 이 땅에는 남성과 여성만 존재합니다. 가장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했는데 야 정말 잘한다 한 사람이 그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없어요.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제 정말 회복이 되었군요. 저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군요. 이렇게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난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배필로 우리가 가정을 이뤘다. 둘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다. 그런데 이것을 공격하는 수많은 그러한 잘못된 성의 개념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회복됐다 라고 하면 막 기뻐야 되는데 교회 그런 것들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온천교회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세상의 추론의 방식을 배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길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내 머리로 추론하려고 할 때 우리의 시야는 점점 더 좁아집니다. 마침 제가 어릴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집이 못 살아가지고 텔레비가 없었는데 만화방에 텔레비가 하나 들어왔어요. 시골 우리 산동네 만화방에. 그래서 이제 오후 6시가 되면 텔레비가 시작됐거든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10원을 더 내야지 곧 이제 텔레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6시 되기 전에 만화방 아저씨가 쫙 돌면서 돈 내놔라 이래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돌자면 다 뭐 애국가부터 해가지고 막 탁 한데 만화 영화가 막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그게 신기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저 안에 사람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분명히 작잖아요. 그죠? 야, 근데 나도 저 안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머리가 안 좋아 죄송합니다. 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도 저 안에 꼭 한번 들어가고 싶다.
근데 그걸 물어보려니까 좀 쪽팔리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래서 말은 안 하고 있었는데, 저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막 잘 웃고 저렇게 잘 뛰고 막 이럴까?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혼자서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한심하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치 제가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텔레비가 어떻게 작동하느냐는 그 원리와 개념을 모를 때 나의 시야가 얼마나 어리석고 좁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운행의 섭리와 방식과 보존과 통치와 작정의 방식을 알을 때 우리 시야는 훨씬 더 넓어지지만 제가 그것을 모를 때 그 텔레비의 작동의 원리와 기본적인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뒤늦게 알아가듯이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준비 가운데 나타났을 기억하면서 세례 요한의 여호와 이레, 오늘 온천교회 여호와 이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호와 이레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시간,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